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사실은 아픔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인생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과 인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왜 우리가 물속을 지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하는가? 왜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우리 인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 연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편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연단되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도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좀 편하게 살면 되는데,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꽃길만 걷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안한 길로만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불길 속으로도 들어가게 하시고 물 속으로도 들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신방받아 보면 너무나도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시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받는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가? 힘든데 어려운데 지나쳐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시는데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 없이 살아가면 이 인간들은 어떨까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해석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이 요셉, 그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애굽으로 끌려오기 전에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였죠. 채색 옷을 입히고 온실 속의 꽃처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 형들처럼 일할 필요도 없다.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살면 된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름답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 야곱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의 방식 때문에 이 요셉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 동생을 갖다가 이 또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채색 옷 입히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시고, 때로는 천대받게 하시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자식에게 주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해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생화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 사랑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해석은 바로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요셉이 낮아짐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었겠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온실 속의 꽃이었구나. 아버지가 해주는 그 행복감 가운데서 온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했구나. 꿈을 꾸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죄진 이 환경, 어려움, 눈물, 슬픔, 내가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 수업을 받으면서 답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광야 수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이 광야의 수업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왕자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자의 옷을 입히셨지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 있고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잡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저 들밭의 야생화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끌어내리십니다.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습니다. 시작과 멀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겠구나. 외톨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햇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둘기호 열차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강준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고난은 터널인데 마치 비둘기호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 열차를 타고 세상 창밖을 보면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 있고 숲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호 열차가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온통 까매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차장 밖을 내다보면 자기의 얼굴이 더욱더 선명하게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내 얼굴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터널 속에 들어와 보니까 창밖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얼굴이 보이고 나의 삶이 보이고 나의 위치가 보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했을 때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그때에 나의 자존감이 보이고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 정체성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앞에서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바로 터널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면 하나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선명한 자리가 바로 터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로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애굽의 군인들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거리가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자식, 아들이 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느냐?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일기를 주님께서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장을 주님께서 적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문장을 적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늘 언제나 만침뼈만 찍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장을 적을 때에 쉼표도 있고 인생의 물음표도 있고 인생의 느낌표도 있음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장의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좀 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형들의 모함 때문에 인신매매 당하여서 이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굽에 팔려오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형들이 나를 버렸는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왜 나를 팔아버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종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재산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순결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지하 감옥에, 이 보디발의 가정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다는 그 결과물만을 받아들고 잘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했구나, 그랬지만 그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많은 사건과 고통과 고민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걸어가고 꽃길만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보다 낮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의 엄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병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1cm 다가서겠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1cm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 엄청난 절망감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현재에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누구를 들여보내느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들여보냅니다. 어떠한 사연에서, 이유에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수심에 가득하여서 요셉이 묻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수심이 가득 찼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꿈을 해석하는, 꿈꾸는 자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한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 말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물질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무당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면 자기 인생을 해석해야지요. 자기 인생을 잘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자기 인생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해석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힘든 것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저 집에 우환이 있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네.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자식을 들여다보면 되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해석해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탈북민 중에
4대째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4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요. 그런데 과거에 이 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핍박받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았느냐. 이 지하교회에서 발견이 되어지면 적결처형이었습니다.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서 나와서 아오지 탄광 들어보셨지요? 그곳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노동을 하다가 굶어서 처참하게 뼈만 남은 채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것이 진흥화되어 갔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견되었으면 본보기로 목사와 지도자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어서 아스팔트 까는 롤러 기계 있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아스팔트를 까는 그 롤러 기계에 눕혀놓고 이 목사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묶어놓고 발끝에서부터 발가락에서부터 머리까지 작은 엇이겨서 서서히 죽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죽어가면서도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이 비명이 바뀌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진화되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핍박을 하느냐.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 이 믿음의 백성들 가장을 데리고 옵니다. 형, 오빠를 데리고 옵니다. 한 사람을 본보기로 모델로 잡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다 자릅니다. 잘라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오빠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야속하게 손가락이 다 잘린 이 오빠가,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구나. 찬송하고 감사한. 거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지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실토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엄마, 딸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몹쓸 다 당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목을 이렇게 반쯤 자릅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또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하지요. 그리고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있는데 무엇이냐? 자기는 신학을 배우고 다시 선교사로 그 지하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 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탈출했다면 어머니와 가족들도 탈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돈을 들이면, 돈을 쓰면 우리 어머니도 나올 수 있고 가족들 나올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놀라운 대답. 우리 어머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가 부활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 가운데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저 교회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휘청대고 있는 저 교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저 북한 지하교회 저 성도들이 답답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 남한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남한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하교회에 남아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지하교회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의 해석,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목사인가?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땅인 것 같고,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기쁘게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처음에는 자기의 해석은 그랬습니다. 저 땅에 가면은 행복하겠지, 더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그곳은 멸망에 가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애굽으로 끌려오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나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갑니까? 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고 싶은데, 나의 건강만 허락된다면 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 건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더 잘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해석해 주신 대로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이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일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고 더 깊은 골방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석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이 이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것은 자기의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형제들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동료들도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얼마 전에는요, 분리수거 장터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피덩이가.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해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벗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때묻은 옷, 쾌락의 옷,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점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1cm 다가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해석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자리를 바라보면 참으로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 딸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의 건강도 시원치 않고 하나님, 내가 나를 해석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인생 주님께 맡길 터이니 주님 내 인생 좀 해석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색 옷을 버렸을 때에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그 좋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병든 자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아버지여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